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 이어지는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이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문화의 이야기 가운데 뒤에 후반 부분 설명을 미처 못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유로 열문화의 비유 가운데요. 10명의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주님께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에게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의 삶을 돕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돕도록 그렇게 그분의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종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말은 거기서 종들은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이제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계산하자 그러셨습니다.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림 이후에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자 그럴 때에 첫 번째 사람이 주님과 계산했는데 주님 한 문화를 제게 맡기셨는데 제가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한 문화하고요 한 고울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한 문화는 기껏해야 노동자의 3개월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500만 원하고 한 고울을 그 권세를 차지해라 그 말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고울을 전체를 주신 거하고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선에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깊이 있는 건 좀 빼고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면 10고울을 내가 임의적으로 해버릴 수 있는 거죠. 내게 그냥 주신 거예요. 단 500만 원하고 우리가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지금 뭐 2억, 3억, 4억, 5억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울 안에 예를 들어서 한 마을 안에는 집, 주택, 땅, 전토, 재산, 뭐 은행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단지 그냥 어떤 돈 문제만을 넘어선 주님의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문화를 남겼는데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섯 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다섯 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이게 한 문화 돈으로 바꾸면 기껏해야 100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정말 많이 바꾸면 한 1000만 원인데 그걸로 그거당 한 고울을 주님께서 계산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도래하고 임하였을 때에 한 문화당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통과해버리고 10명 가운데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게 10문화를 남긴 한 명하고 5문화를 남긴 한 명하고 그다음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주님이 주셨는데 한 문화를 땅속에다 숨겨두었다 그럽니다. 숨겨두면서 주님이 오시니까 이게 주님의 종이란 이야기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 한 문화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시니까 그대로 한 문화를 내놓으면서 당신이 맡겨두신 한 문화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여기 있습니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너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악한 자야. 그리고 쫓겨나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자면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지금 잘 장사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갔는데 나 오기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것,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너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각자의 영역과 분야에서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단지 전도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그건 직접적인 전도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키가 자라고 어린애가 몸이 커야 된다면 편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될 겁니다. 골고루 먹어야 영양분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사람 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이 각기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전도라는 게 활성화되고 그 사명과 그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르신 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걸 감당할 때에 사실은 그것도 복음의 전파와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복음의 전도가 어떤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전도라는 것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개척교회라든지 또 우리 교회 같이 또 소규모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떤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큰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큰 교회는 예를 들어 1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한 명이나 두 명이 빠지건 안 빠지건 간에 큰 상관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이상한 분들이 사실은 큰 교회보다 좀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 안에서 또 개척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인내하고 주님의 자리를 채운다는 것 자체부터가 실제로는 어른 크고 유명하고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문화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부르신 일 가운데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나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문화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문화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도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이와 같이 연결되는데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첫째는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고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제자이고 전도자이고 목회자이고 그리고 사도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첫째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물론 두 번째는 우리들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초대교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경고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실 것은 뭐예요?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천국입니다.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하자면 디모데 정도 되는 사람은 믿음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등지고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사도로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종이면 엄히 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고 거기에 주의 종이고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엄히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 나는 너무 고생했구나.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와, 너는 얼마나 좋으냐. 젊었을 때부터 너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니 너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예비됐도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애언 기도를 받으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하고는 좀 경향이 틀려요. 지금 디모데는요, 이 사람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위 할머니 유니게라든지 어머니 로이스의 믿음이라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성경에 나오면서 그의 가문 집안 그가 일찍부터 사도행전에 주님께 돌아온 것들 전도행을 떠난 것들 얼마나 이런 게 잘 나옵니까? 이 정도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가 와 너는 최고 중에 최고다. 너는 끝내주게 주님 잘 믿는다. 너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예비됐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첫째는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그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 천국으로 인하여 엄히 명령한다. 그렇다면 이 엄히 명령받은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더 현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와 돈을 사랑함과 세속적인 것과 세상을 사랑함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훨씬 더 엄히 명령돼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벗어나서 그냥 한국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TV 시청 시간이 몇 시간이든가 어떤 집은 6시간, 5시간, 10시간 되는 그런 클럽도 있더라고요. 이게 TV 시청 시간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TV에서 무엇을 도대체 텔레비에서 방송을 하는가 그런 겁니다. 기독교 방송 중에서도 CTS, CBS가 있는데 제가 CBS 이야기는 종종 합니다. 여러분이 CBS를 냉정한 눈으로 보면 CBS가 어떤 기독교 방송인지 정상적인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CBS는 종교다원주의로 이미 빠져버렸고 그쪽 계열의 사람들 불러다가 자꾸만 장난을 칩니다. 거기에 전도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하지만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공산화를 부추기고 그런 방송들을 사람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방송을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CBS가 기독교 방송이라는 어우를 쓰고 정체를 계속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그 멋모르고 철없이
그런 방송을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이라고 먹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독약을 계속 먹으면, 만성 독약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선별해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지금 CBS 방송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무엇을 어떤 정신 나간 목사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원로 목사님, 유명한 그냥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냥 정신 나간 미친 소리를, 개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CBS에서 갖다 방송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완전히 그냥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했냐 그러면, 조상 제사 지내야 된다. 개신교 목사가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조상 제사 지내는 걸 교회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CBS는 그걸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미친 소리를 죽자고 작정했구나. 그것이 CBS 정세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CBS 같은 것 절대 들다보지 마십시오. 기독교 방송도 제가 기도 없이는 보지 마라 그랬죠. 온갖 이상한 것들 많이 방송합니다. 이제 일반 연속국만이 아니라요. 기독교 방송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인터넷의 기독교 카페들도 온갖 쓰레기 같은 더러운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 먹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으려고 작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에게 엄히 명령한다. 종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강하게 적용돼야 될 겁니다. TV를 보면 냉장고를 가져야 행복하다. 아파트를 가져야 행복하다. 이 옷을 입어야 행복하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음악을 통해서나 광고를 통해서 연속곡을 통해서나요. 근데 영화를 보면 훨씬 더 많이 심각한 사상 가치관을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 외국 영화는 미국 영화가 중심을 이루는데, 미국의 가치관은 파티, 그 다음에 성적인 음란, 막 이런 것들로 하룻밤 눈 맞아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것들이 누구 이야기 안 하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는 007 영화는 빼지 않고 본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확 그냥 속으로, 007 영화를 보면 옛날에 많이 했는 007 영화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첩자로 침투해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아무 여자나 이용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하룻밤 자고 이용하고, 그 007 영화의 스토리가 전부 다 그거예요. 막 미니스커트 입고, 아니 미니스커트란 막 원피스 여자들이 수영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걸 주인공이 007이가 그 여자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 여자의 남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 눈 맞으면 하룻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가치관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게 007이에요. 그거 외에도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기는 당당하게 007 영화 보면 자기는 항상 빼놓지 않고 본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 007 영화로 설교를 하셔요. 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죠. 어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고 방송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하입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TV를 보려도 TV도 없었고, 세상을 접하려도 접할 것도 별로 없었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뭐예요? 들, 소, 양, 풀, 농사, 별거 없잖아요. 죄 지을 게. 그런데도 무수히 많은 죄들이 존재했던 것이 역사 이래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농경문화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설교자로서 받은 사명이요. 그 중에 하나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죄를 낱낱이 베일을 벗겨버리라는 사명을 하나를 받았어요. 죄를 낱낱이 벗겨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지금은 죄에 대해 피상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죄가 어떻게, 그래 최근에 거짓말 이야기할 때나 이간질 이야기할 때 낱낱이 좀 밝혀냈잖아요. 탐욕, 탐심, 교만, 계속하여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죄를 모르거든요. 죄를 모르니까 믿는 사람도 교회생활 20년, 30년 하면서 회개를 몰라요, 이제.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죄를 알지를 못해요, 신자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세상 사람들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은 욕하는데 나는 욕 안 하고 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막 겉으로 막 싸움하고 악다구니 쓰고 시장에 싸워도 나는 악다구니 쓰고 싸우지는 않죠. 속으로만 미워하고 속으로만 짜증내고 언짢아하고 판단해도. 그러니까 죄를 자기는 안 짓고 산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아주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그 다음에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엄히 명령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자,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안에 1순위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을 포함한 것이 말씀을 전파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 가지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책은 뭐냐 그러면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주로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신자들에게 하는 거지요.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불신자를 만나서 당신은 회개 안 합니까? 이 못돼 먹게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왜 요즘에 앱에 빠집니까? 그러고 안 하잖아요. 경책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하고 경책은 다릅니다. 경책하는 것 신자에게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라. 이것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습니다. 단지 1순위가 이제 디모데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디모데에 있는 자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받는 사명에 두 번째는 속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모데는 주의 종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공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 나는 주의 종도 아니고 목회자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파합니까? 아니요. 부모는요 다 가정에서 목회자예요. 부모는 전부 다 가정에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부모는 자식에게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자식한테 말씀을 강론하라 그 말은 풀어서 설명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네 성경 읽어 그래 버려요. 그러면 제가 부모한테 그럼 무슨 당신이 읽어서 이해합니까? 그러면 못하지요. 그럼 당신 자녀는 이해할 것 같습니까? 못하지요.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먹으라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누가 사고를 주면 어른에게 사고를 주면 어른은 사고를 막 삶고 끓일 줄 알잖아요. 보글보글 한참 끓이면 우러나와 먹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못하는 애들한테 사고를 주는 거예요. 먹어라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먹을 줄은 모르잖아요. 이걸 요리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먹냐 그것이에요. 이 어른한테는 살아있는 씨암탉을 주면은 어른은 목을 치든지 목을 비틀든지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서 털 뽑고 삼계탕을 해 먹을 수 있겠지만 아이한테 살아있는 닭을 주면 아이는 그거 못 먹습니다. 요리를 해줘야 돼. 치킨을 만들어 주든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닭도리탕을 만들어 주든지 간에.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뭐냐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받은 첫 번째 사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것보다 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나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역자가 받은 1순위 사명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누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양육하겠다. 그건 그 성경에서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받은 사명이지 교회가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될 사명은 부모가 받았지 교회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게 성경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의 종 목회자는 잘 가르쳐라 그 사명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은 다 들다보세요. 성경에 뭐가 있는가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가르쳐라. 그래야만 늙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행할 도리인데 그걸 가리키면 나이가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가 이미 큰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은 뭐 어떻게 못하겠죠. 그러나 자식이 어린 사람들이나 아직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어떨 땐 시리즈로 막 10번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들을 때는 알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기도 생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게 뭐가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라 좀 가르쳐 보세요. 방언 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보세요. 아는 게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 해라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여러분들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할지는 모르겠죠. 아마 덧셈 뺐으면 잘하는데 덧셈 뺐으면 못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은요. 아는 것만큼 못해도 최소한도로 그런 것처럼 가르쳐 보셔야 돼요. 가르쳐 보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금요일 날 성경 읽다가나 아니면 이게 전혀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될까?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그리고 궁금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주일날에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서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궁금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가르쳐 보니까 내가 이거 모릅디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를 가르쳐 주셔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거나 말씀 더 잘 알거나 아니면 주의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더라.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알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돼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특징이 똑같아요. 공부할 의욕 자체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돼 있질 않아요. 공부 자체는 피곤하고 싫고 항상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죠. 공부를 못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가 수학 좋아하겠어요? 그럼 변태지. 덧셈 뺄셈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지 덧셈 뺄셈만 나타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곱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이가 곱셈을 만나면 재미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공부 가까이 안 하는 애들은 공부할 마음과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궁금함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은 궁금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르쳐 봐야지만이 알게 되니까 자녀를 둔 사람들 성경 읽으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기초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예외는 예외입니다. 예외는 예외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머니께서 요즘에는 셀장, 셀리더, 구역장하고 막 그럴 때에 구역장이니까 이제 옛날에는 점수를 성경 몇 장 읽었느냐로 점수를 매기고 예배 몇 명 참석했느냐 이런 걸 점수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점수가 많이 나오려니까 우리 집안 삼형제에게 오더가 내려왔어요. 성경을 몇 장까지 읽어서 채워라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교회 보고를 200장 읽었다고 보고할 테니까 지금 50장은 이렇게 읽었고 150장을 아직 덜 읽고 150장을 주일날 밤에 보고하니까 그 전에 다 읽어놔. 그래 내려옵니다. 그럼 50장씩 나눠요. 삼형제가. 나누면 저는 굉장히 약상 빠르기 때문에 시편으로 달려갑니다. 시편이 119편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짧거든요. 빨리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어쨌든 주마다 되면 할당량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 몇 장이면 할당량이 와서 채워야 되니까 막 읽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를 변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이 제게 은혜 준 적도 한 번도 없고 그걸 주님을 알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제 양심에 대놓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말씀은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론하라 그 말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고린도에서나 두란노서원에서 강론했는지 설명하고 강론했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설명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풀어보다 보면 내가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야 내가 알고 싶어져서 말씀을 가르침 받을 준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게 필요가 없고 자녀들한테 읽으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읽으라 할 필요가 없이 시간을 내어서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 필요한 일이다.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명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앞에서 모든 신자는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앞에서 모든 신자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집에서 나 혼자 믿어요. 혼자 믿으면요. 그 사람을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혼자 믿으면 자기 혼자 말고는 안 믿는 가족, 형제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전 시간에는 주제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파하고 기도의 상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조금 더 첨언하자면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요. 농사를 지을 때 되면 밭 상태가 여러 종류가 있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땅가리를 합니다. 땅가리를 해요. 기도 자체는 잡초를 뽑아버려요. 이거 옥토밭을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옥토밭을 만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옆에 돌산이 있잖아요. 돌산은 왜 돌산이라 그럽니까? 산이 조금만 가면 다 돌이기 때문에. 돌이 많기 때문에 돌산이죠. 그러면 이제 돌산에다가 돌이 있는 그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도 제대로 일구지 않고. 그러면 도대체가 수고만 잔뜩 하지만 열매와 결실을 얼마나 얻겠느냐 그 말입니다. 농사가 좋은 땅이 되려면 뒤집어 엎고 거름을 주고 기도하는 건 거름을 주는 것이 거름을 주고 뒤집어 엎고 물 스프링클러 설치해가지고 계속 물로 품어주고 근데 기도만 가지고는 다는 안 되죠. 그러죠? 땅을 다 고르고 좋은 땅으로 만들고 거름을 주고 물을 뿌리고 그때 뭐 또 함께 해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 되죠. 아니면 종자를 심든지 아니면은 새싹이 난 것을 심든지 심어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가지고는 다 안 되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땅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뿌려도 땅이 돌이에요. 돌땅이에요. 돌땅. 그러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최소한은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어느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교인 식구들은 먹고 남아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한 5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는 기도 분량 이해됐어요? 기도가 질이든 양이든 다 떠났어요. 그냥 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받는 기도로서 양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로서 우리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지금 반드시 신자에게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첫째, 불신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마음밭이 강파감이 깨지고 녹아지고 준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말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가 그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연약한 믿음까지도 오래가지를 않아요. 오래가지를 않아서 누군가가 계속하여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갓난쟁이도 있고 영적으로요. 실제로 아이들은 또 믿음도 갓난쟁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력이나 지력이나 깨달음이 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다 어린아이 신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주고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나무를 이제 심어놓으면 지지대가 있지요. 나무가 바람 불면 자빠지니까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나무가 바람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줘야지 뿌리가 정착하고 잘 자랍니다. 인자 심은 것은 우리가 고추 모종을 심어놔도 나무를 심어 지지대를 심어가지고 묶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지지요? 기도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지대가 없는 고추 모종을 심어놓으면 바람이 세게 불고 아니면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들고 등등의 일이 벌어지면 어쩌다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자빠져 죽습니다. 어쩌다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죽어요. 그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다가는 살아남고 많이는 죽습니다. 많이는 영적으로 죽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기도의 도움을 받지만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요. 저 같으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을 만나겠죠. 그러면 제가 택시를 타는 시간 동안이나 택시를 타고 나오는 시간에는 택시 운전 기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잠깐 그냥 몇 초라도 그럴 때 주님 앞에 바르다 그 말이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운전 기사분만이 아니라 버스에 탄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섞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몰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을 내가 걸어가면 시장의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동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시키실 수 있으시거든요. 기도가 받침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고구마로 이야기하면 작은 고구마가 있고 큰 고구마가 있으면 큰 고구마는 불을 더 많이 떼야 됩니다. 작은 고구마는 잠깐 하면 익어버릴 거고 큰 고구마는 많이 불을 떼야 됩니다. 오래 삶아야 되지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기도가 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복음 전도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건 기도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과거에 쌓아놨던 기도로 먹고 살 때는 지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고 나면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 돈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가지고 기도했다가 주님 만나고 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불신자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쏟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저축을 좀 해놨는데 이제 돈은 버는 것 없이 까먹는 것만 있었어요. 비유적으로 하자면. 그래서 쌓아놨던 기도를 다 까먹었어요. 점점점 까먹고 나니까. 이게 설교는 옛날 설교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요즘 목사님들이요. 옛날 설교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80년대 설교를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가령 80년대 같은 경우는 극단적 칼빈주의가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까지는 잘 이해는 못하시.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게 극단적 칼빈주의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러면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당신들이 방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안 믿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이 극단적 칼빈주의인데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설교 혹시 옛날 신앙생활 80년대 초 정도부터 하셔가지고 80년대 후반까지 그런 설교 혹시 들어보신 분? 아직 없으시네? 예, 그래, 들어보셨네.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어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거 극단적 칼빈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칼빈주의가 이렇게 흘러간 것이. 병든 거지요. 근데 그렇게 80년대에 저 가르침 받고 배웠는데도 그래도 신자들이 살아남았지요. 전도도 했고. 왜? 성령님께서는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설교 다 듣고 교인들이 아멘 그랬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지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랬는데 전하지 마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 팽배했어요. 제가 교회 신앙생활 했던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 거 엉망이었을 때도 기도를 더 많이 했고 변화가 더 많이 됐어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잘 가르치고 옳게 가르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기도가 없어졌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밥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전기든지 불이든지 불, 물. 그렇죠? 쌀은 기본 베이스고 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이따 치고 물, 불이 필요한데 둘 다가 있어야지 밥이 되는데 물 없이 하는 것 아니면 불 없이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는지. 불 없이 하는 것, 불 없이 밥하는 것, 물 없이 밥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게 기도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 기도 없이 전도하려는 것, 기도 없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려는 것과 똑같아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기도가 한국교회에 많이 차있고 대한민국 땅에 차있어가지고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편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는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와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면서 기도하니까 철회하면서 기도하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버티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는 이 지역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단일교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한국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 있게 역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은 다 자기 기도로 먹고 살아야 될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좀 더 낫게 단지 나만 먹고 살 뿐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쌓아주고 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쌓아주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믿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는데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TV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복음을 훨씬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도가 깔아주지 않으니까 효력은 약하다 그 말이.
기도가 깔아주지 않으니까 열매가 별로 맺혀지지 않고 복음을 듣고 우호적으로 반응해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기도가 지켜줘야지 그 사람이 안전하게 믿음이 좀 크고 버틸 때까지는 마귀 공격에 버틸 때까지는 기도가 막 지켜주고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의 기도도 울타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자신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자체도 이제 힘이 없고 능력을 잃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방향으로 향하면 성령님은 별로 역사를 안 해버리셔요. 이제. 기도가 재미가 없어져요. 기도가 능력이 없어져요. 기도의 은혜가 없어져요. 기도가 우리 방향으로 향하는 것도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밖으로 향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꼭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 방향이다 그 말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주님 앞에 서도록 닮도록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향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방향으로 향했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죄를 끊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알도록 그런 게 우리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중심돼 버리면 어느 때부터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방향만이 아니라 밖의 방향으로도 균형되게 같이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만나는 불신자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만나는 불신자마다. 그러니까 잠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붕어빵 사러 갔으면 붕어빵 하나에 또 우리 건너에 3개 1,000원 하더니 또 4개 1,000원으로 바꿔주시니까 또 얼마 감사해요. 또 저기 5개 1,000원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붕어빵에 살려고 서면 한 2명 3명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붕어빵 파는 입이 고약한 아저씨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냐 얼마나 열매 맺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20명, 30명, 100명, 1000명의 힘을 모으는 거예요. 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걸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내 입술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강팍게 되지 않으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기도하도록 이걸 제가 율법으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 가시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밖으로 향하고 안으로 향하고 균형을 이루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 향하면서 성령님 내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성령님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하면 나를 향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조금 지나가면 그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버려요. 기도 내용은 맞아요.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그게 주님을 이기적으로 안 봅니다. 근데 어느 선이 넘어가면 이기적으로 봐버려요. 주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새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이기적입니까? 그런데요, 어느 때 내 이웃 가운데 한 끼도 못 먹어야 굶주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나는 이제 2끼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3끼를 다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이기적으로 보셨어요. 내 기도가 역사하지 않아 버려요. 왜냐 그러면 나는 2끼 먹고 있고 내 이웃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내 기도는 저 사람도 나처럼 2끼 정도는 먹게 달라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주변에 다 3끼 이상 먹을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있고 나는 2끼밖에 못 먹으면 나를 향해서 3끼 다 먹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기적이지 않은데 나보다도 안 좋은 상과 형편에 처한 사람 나타나버리면 내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을 안 하고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는가 그런 것이 기도 내용이 틀렸느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방향을 안과 밖으로 향하는 걸 균형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범민, 고통, 슬픔, 탄식들이 있어버리면 우리는 기도를 안으로 향해버립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안으로 향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악순환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범민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차라리 그때는 기도를 밖으로 향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어쩔 때는요
근심을 내가 맡겨드릴 수 없고 절망을 맡겨드릴 수 없다면 내 절망, 내 근심, 내 한탄이 있으면 그걸 파고 들어가 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걸 파고 들어가 버리면 절망이 들어와 버려요. 그 파고 들어가면서 주님 막 발버둥을 쳐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때부터는 더 잘못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고 그러면 기도를 밖으로 향해 버리는 게 훨씬 좋아요. 밖으로 불신자를 향해 버리는 게 최고 좋아요. 중국에 있는 불신자, 북한에 있는 불신자,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집트, 이라크, 이란, 예멘, 얼마나 많은 복음도 퍼센티지가 0.1%, 1% 기독교 신자, 1%도 이상한 사이비 이단, 그런 1%. 그런 나라들이 부지것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향을 향해 버릴 때 성령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 눈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 저 사람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도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방향이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균형을 이루어야지 맞는 거예요. 기도가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면하며 경계하는 것은 너 이렇게 위험하다. 그게 경계하는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잔소리에 가까운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가면 벼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는 신자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신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신자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는 이미 바른 교훈을 본래 안 받거든요. 본래 안 받는데 신자는 받고 있다가 안 받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듣는, 자기의 사욕은 욕심. 사이비들과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쓴 사람 가운데 어떤 사기꾼이 있어요. 어떤 사기꾼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도 꽤 많이 팔렸는데 제가 볼 때는 사기꾼이에요.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사기꾼이 우리나라에 큰 교회 집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당신들 지금 가진 돈들 전부 다 여기다가 다 부으라고. 앞에다가 다 부으라고. 갖고 가진 돈을 다 붓게 했어요. 하나님이 붓게 한다고 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갈구를 긁어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가진 돈만 해도 매덕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다 쫓겨났어요. 제가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또 미국 어떤 유명한, 그 나름대로 유명한, 책도 쓰고 유명한 목사인데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 그래요. 저한테요 메일만 3통이 왔어요. 그 집회 광고하는 메일이. 쪽지 2통, 쪽지 3통, 그 다음에 이메일 1통, 4통이 왔어요. 그 사람 집회, 그 사람은 뭐예요? 항상 돈 내고 돈 먹기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헌금하면 지가 다 갈구를 긁어서 가져가고 돈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집회한다고 광고 저한테 4개 왔다니까요. 여기저기 기독교 카페들에서. 그건 뭐예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만들고 두거든요. 그런 기독교 신앙서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서적 읽으려면 고전들을 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청교도들 책들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아니면은 과거에 무디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또 토저, A.W. 토저 목사님, 아리 토레 이런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들이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요즘 애언자들, 또 신비한 체험, 환상 그런 사람들의 책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 전에 진리에 돌이켰다고만 진리를 듣고 있었다 그 말 아니에요. 진리의 방향에 있다가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썩어지고 허무하고 쓸데없는 걸 좇아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면 전도, 복음 전파를 힘쓰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의 첫 번째 의미는 전도를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본문의 문맥상 내용을 볼 때는 그것만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대로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자랐으면 어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해요. 단지 설교만이 아니라 말씀을 설명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그에 나타나실 것 앞에 엄히 명령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멈춰있고 내 방향으로만 기도를 향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한문화 받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막상 오셨는데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의 방향만 향하고 살면 그 은혜는 내게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도로 좋은 토양들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좀 깔아줄 수 있도록 옥토밭을 만들어 주어서 그 땅에 누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어주면 자녀들의 인생과 삶 속에 그들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좋은 땅 옥토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풍성한 수확을 했을 때 주님께서 옥토를 만들어내는 그 기도를 통해 심은 것에 너도 반, 너 자식도 반 그럴 거지요. 그러나 단지 그냥 기도를 별로 그렇게 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깔아주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그게 반쪽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기도로 깔고 그렇게 할 때에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열매를 맺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시며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제는 소모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더군다나 기도할 때도 내 방향으로 향해서 내 가족, 내 식구, 내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직장만 위해서 기도하고 말아버리다가 또 심지어는 절망이 있고 한탄스러운 일이 만나면 항상 원망하는 후의 기도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고 말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밖으로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때가 되어지고 성령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풍성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둘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 기도를 통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교회들과 부신자들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쌓는 교회가 또 더 풍성하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